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모두 다 사용하는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 휴대폰의 기능을 100%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50%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방법을 온전하게 다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사용 설명서를 봐야만 그것이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그 기능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막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한 사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에 기록된 이 은사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과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 은사가 예배를 방해하게 된다면 그 은사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은사의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은사를 잘 사용해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반복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 은사의 사용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또 예언에 관해서는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은사의 사용법에 대한 공통점은 둘이나 셋이나 말해라. 혼자 말하지 말고 한 사람만 말하지 말고 두 명이나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의 경우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예언의 경우는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과 예언은 하늘의 언어,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과 예언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설명한 뒤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33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요즘 창세기를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단번에 만들지 않고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온 세상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창조되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순서가 다르게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땅이 생기기 전에 먼저 물고기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됐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와 질서가 유지될 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의 하나님, 즉 화평, 에이레네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유지될 때. 이 세상에도 질서가 유지될 때 평안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평화와 반대되는 헬라어 단어가 아카타스타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어지러움, 무질서, 혼란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땠었다 그러죠? 혼돈했었다. 그때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시게 하는 것은 그래서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물이 지음을 받은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잘 사용해야만 해요. 그리고 반드시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종은 책망을 받았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는 사실 듣기에 불편한 구절이 있죠.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마치 교회 질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가치 차이를 나타내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씀은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한 권면이지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가치를 동등하게 두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피차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피차는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를 염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남자의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던 그 창조의 질서, 그 창조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서가, 그 순서가 가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질서를 누리며 남자든 여자든 그 질서 안에서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유익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교회의 문화, 또 당시 교회의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하듯이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없죠.
그러나 그 질서가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질서 정연하게 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진짜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자리, 그 위치, 그 질서 안에서의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질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질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의 질서를 따르셨어요.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를 모셨고 가족들을 부양했었죠. 그리고 유대인 남성으로서의 질서를 따랐어요. 명절이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기도 했었고 유대인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법도를 따랐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그 질서를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킬 때 우리의 공동체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맡겨진 직분자들로 인해서 사명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이 공동체, 이 강병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날마다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 부흥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